그 산을 가면서 싸워서 승려보러
믿습니다. 네. 아멘. 참참참 길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생명을 바치느냐 복음의 불이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의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모두 진짜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모두 진짜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등정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생을 각오하느냐 아멘 구원을 성도들 되고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불길신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나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성령의 불길 성령 우리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등정소리에 복음을 전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찬양하고 육신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돌아. 안 집사님 돌아요. 돌아. 이거 화면 있잖아요. 여기 뒤에. 안 집사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를 끼친 이재필 목사님과 모든 만화인 단원들 박수로 오늘도 아주 뜨거운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영식 집사님, 아이고 북을 이렇게 잘 칠 줄 몰랐습니다. 아이고 굉장히 은혜롭게 북으로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렸고요. 오늘은 우리 마하나임이 더 풍성해졌어요. 예, 우리 또 안선준 집사님 그리고 또 누구죠? 박경화 집사님 같이 나와서 또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 옷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99장 찬송합니다. 나는 사랑은 온전한 자 사랑 내 맘에 부어준 시사주만 하소서. 주님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과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제우사 새김을 주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안선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에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님 십자가로 쏘가 전혀 삼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붙드셔서 거룩한 주일에 첫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어렵사오니 이 땅을 위협하는 우상과 불의한 소식이 그치게 하시지 마시고 이 세상의 강대국과 사람을 찾지 말고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전 세계의 경제가 많은 어려움 중에 있사오니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교우들을 축복하오니 가정과 일터에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질병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며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병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에게 되게 하옵소서. 오경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늘 경건해 하셔서 주님의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이 시대의 엘리야처럼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을 소통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권능을 허락하셔서 모든 성령님들이 아멘 아멘 하여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가 각 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와 후산나 양대와 차량봉사와 주방봉사로 예배봉사와 재정부로 구역장로 건찰로 남성교회와 여전도회로 재직회와 당회로 겸손히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중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가 십자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2구역에서 독송을 하겠습니다. 2구역 식구들이 모두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요 제가 94장 기억을 그걸 하려고 했는데 낮에 목사님이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딴 거를 할까 했는데 오늘 김규재 권사님이 어제 밤에 꿈을 꾸시는데 이 찬송을 성령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이 찬송을 하신다고 해서 2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가사에 참 아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의미가. 그래서 그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입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합창으로 하겠습니다. 차렷! 자,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수 말씀하신 길에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구역 식구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구역이 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역장 장영순 권사님 비롯해서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홍일조 집사님이 계셨는데 같이 못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주에는 몇 구역이 하죠? 3구역. 네, 3구역. 3구역도 참 기대가 됩니다. 미리 잘 준비해서 찬양 우리는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받은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또 바울이 은혜 받은 그 은혜가 오늘 전 세계에 흐르고 넘쳐서 기독교가 세계화가 되고 세계적인 기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와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 가사는 다 모두 외우시니까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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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오 주님 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이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정마다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가 없는 가정은 없지요. 특별히 족보는 그 사람의 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옷인데 배주호의 부엉군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가계의 족보가 있고 어떤 분은 공가가 있고 박가가 있고 이가가 있고 김가가 있고 다 성이 문가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채가도 있고 또 안가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 개가도 있고 다 여러분들의 성이 족보가 다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에 대한 관념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조상을 배반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죠.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장이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1장이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1절, 2절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배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자,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는 14대, 14대, 14대 하니까 도합 합치면 몇 대일까요? 42대입니다. 자, 42대가 되었을 때에 누가 오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족보를 말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다. 아멘. 자기 족보를 말하는데 첫째,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개종자는요, 개종할 때 할례를 받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정통 이스라엘의 표시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족속이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나요? 8아들이 있었지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사라지요. 사라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구와 누가 있었습니까? 큰 아들 에서가 있었고 작은 아들 야곱입니다. 에서는 복받을 장자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이 팥죽 한 그릇에 그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아우 동생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의 이름을 붙여주셨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을 때에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야곱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붙여주셨죠.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이만하면 바울이 뿌리가 깊죠? 자, 세 번째, 바울은 어떤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 그래서 12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막내 아들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초 왕이 탄생하는데 그 왕이 무슨 왕입니까?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서 출생하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좀 대단하죠? 자, 네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 이스라엘 족속 스스로 부른 이름입니다. 타 족속과 구별되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족속과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족속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요 대단한 민족이에요. 세계에서요 우수한 민족입니다. 세계에서 근 한 30% 이상이 노벨상을 다 받은 민족이에요.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인데 미국에서 그 미국을 지배하는 민족이 누군 줄 아십니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정계, 재계, 법조계, 교육계 할 것 없이 만들어간 곳이 없어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서든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말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 히브리어 잘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성경 쓸 때 히브리어 또 헬라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 민족들이 히브리어를 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말로 씁니다. 샬롬이 무슨 말입니까? 샬롬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게 여러분 당신에게 평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은 당신이 평강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샬롬을 2번 하면 가장 큰 인사라고 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샬롬 샬롬을 하게 되면 가장 축복의 인사가 바로 샬롬. 히브리 사람들은 국가를 잃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요 국가가 망하고 멸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국가 없이 근 2000년 세월이 2000년입니다. 2000년을 각국의 히브리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언어를 잊었나요? 자기들의 모국어를 잊었나요? 잊지 않는 민족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다시 나라를 차지했느냐 하면 1948년 전 세계에 흩어졌던 히브리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모여서 국가를 세웁니다. 그 유명한 전쟁, 아랍 간의 전쟁 며칠도 되지도 않았어요. 인구나 사람 숫자나 모든 걸 볼 때 월등하게 아랍이 컸어요. 그런데 누가 전쟁에서 이겼나요? 누가 승리했나요? 하나님을 잘 믿는 히브리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민족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좀 유사하고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할렐루야. 꼭 우리가 제2의 이스라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끔 이민을 가죠. 세계 각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간 1세대는 아니지만 이민 1.5세대만 되어도 어떻습니까? 우리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 글을 압니까? 몰라. 잊어버려요. 그럼 이민 2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민 2세는 이민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말과 글은 외국어가 되는 거죠. 외국어가 되는 거죠. 외국어 하나 더 잘하면 큰 자본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의 아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피부가 다른 이 황인종 변호사에게 사건을 잘 수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같은 민족인 한국 사람들의 사건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한국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한국말과 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사건을 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는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릴 때 자기가 한국말 배우기를 싫어할 때 야단을 쳐서라도 부모가 히브리 사람처럼, 히브리 민족처럼 세계에 흩불불이 떠져도 자기 모국어를, 자기 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야단을 치서라도 못 가르쳤느냐. 그래서 지금 그래 된다. 참 우리가 한번 새겨들을 거는 말이에요. 자, 오늘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 말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수 혈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언어를 잊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바울이 대단할까요? 안 대단할까요? 대단하지요. 다섯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당시 유명한 그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가마리엘 그 문화는 엄청난 수준이 높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쩌면 될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말하고 최고의 대학을 말하고 세계에서 말하면 세계 최고의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배웠다. 태어나면서부터 바리새인이었다. 대단하죠? 자, 여섯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이전에 사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걸만 보더라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열심을 당해서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왜 갔습니까? 다메섹에 왜 바울이 갔겠습니까?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마스커스라 그러죠? 다메섹에서 비늘이 베끼지, 눈에 빛이 내리면서, 그죠? 거기에서 거듭난 거예요. 자, 얼마나 열심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인 줄 모릅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 일곱 번째,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자예요.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 죄를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흠결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자,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모세오경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은 정말 흠결이 없고 결격 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가운데 하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KS 마크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자격과 그런 환경과 그런 배경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줍니까?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우리는 한두 가지도 못할 걸 이분은 7가지를 다 가진 사람인데도 그렇게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멸망의 영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력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스펙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학벌이 조건이 아닙니다. 재산이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적어도 몇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경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첫째로 경건치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경건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다는 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세계, 여러분 78억, 거의 그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된다. 그 사람들이 모두 뭐예요? 경건치 않는 상태예요. 불신자를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은요 모두 누구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런 상태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누구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은 사람, 마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 마귀를 지배를 받은 사람. 어떤 경우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은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요 성품도 어떤 성품으로 바뀔까요? 마귀와 같은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은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거짓이고 살인이고요, 살인적이고요. 자, 그러기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어땠나요? 살인자였어요. 포악자였어요. 해방자였어요. 왜? 누구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앞장서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나요? 사울이었어요. 마귀의 조종을 받은 거예요. 마귀의 특징은 항상 불안하게 합니다. 항상 불안하게 하고 항상 분열을 일으킵니다. 항상 불화를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불행하게 만듭니다.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욥기를 읽어보면 동방의 여인 누가 나옵니까? 욥이 나옵니다. 마귀가 조종해서 동방의 여인 욥을 무서운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종된 인간은 항상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왜 마귀가 생겼느냐?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마귀가 생긴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마귀는 지옥의 유황불못에 들어가도록 운명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된다면요, 마귀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 이런 삶을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사울도 역시 대단하게 7가지의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모두 세상 습관에 얽매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는 사람은 궁합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안 믿어야 됩니다. 궁합. 손 빠진 날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길이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됩니다. 이게 다 귀신,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세상 사람은요, 궁합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해요? 못해요?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궁합이 안 맞다고. 또 좋은 집이 있어도요, 좋은 집이 있어도 방향이, 이거는 풍수 지리가 좀 그렇다, 방향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집을 삽니까? 안 삽니까? 사지도 않고 이사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 편리한 시간이 있어도 장례를 못했습니다. 장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속에 매여 살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생활과 같았습니다. 세상 풍속에 매여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사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는 해방자입니다, 핍박자입니다, 포행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와 같은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다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청산했습니까? 여러분 정리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옛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정말 옛 방식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돌았어야지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해야지요. 해서는 안 될 것 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청산했다.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입니다. 푯대를 향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옛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배설물로 다 여기겠습니다. 다 토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고 직분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옛날 버릇이, 옛날 것을 한, 예수 믿기 전에 하는 것을 행동을 그대로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는 옛 습관에, 세상 풍속에, 세상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산하고 정리하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오늘 낮에 이야기한 5절로 성령 충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지 다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예도 버렸습니다. 자신의 학문도 버렸습니다. 지식도 버렸습니다. 가문도 버렸습니다. 로마 시민권도 버렸습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것은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하게 되면요 신학대학교 신학교에서도 바울 신학이라는 학문이 대단하거든요. 바울 신학 이걸 한 학기 몇 학기를 공부를 해야지 많은 것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몇 권을 기록했습니까? 13권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다 배설물로 버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했던 거, 명예도 자랑하고 가문도 자랑하고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고 율법의 바리새인들 자랑하고 여러분 얼마나 7가지 제가 다 여러분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청산하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공부하고 많이 하고는 좋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고상한 학문, 고상한 지식, 고상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많이 연구하고 예수님 많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깊이 여러분 만나고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 만화책 수십 권 있는 것보다 더 최고라는 거예요. 아멘. 소설책 수십 권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압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 많이 가까이 하고 아멘.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멘. 가까이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새겨놔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박 이야기하면서 수요일날 예배 드린 분은 알잖아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in Christ 내 안에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멘. 수박 과일을 사러 가서 수박을 여러분 보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어.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박을 가져서 잘라서 내가 먹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 아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가까이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in Christ 돼야 돼. in Christ. 여러분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성전 밖에도 매일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할 것 없이 여러분 1년 365일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내 속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만 예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밖에 in Christ. 여러분 이런 신앙이 멋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죠.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이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한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야.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누가 한 말로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제가요.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80평생, 70평생, 60, 50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떻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지식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명예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재물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권력적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가문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부모 때문입니까? 형제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만일에 거기에만 매여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다 버릴 때 깊은 은혜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부자 청년이 캄캄한 밤에 누구를 찾아왔나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인생의 깊은 고민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 쪽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그 사람에게는 생명입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는 전부고 어쩌면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이 돈보다 더 좋아야 되고 아멘. 주님이 더 좋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근심하고 그 다음에는 언급이 안 되는 걸 볼 때 이분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을까요? 구원 안 받았으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재물을 많이 가져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요.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고백을 여러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 두 번째는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죄인의 상태 속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의 상태 속에서 살았다. 예수님이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오늘날 세계의 3분의 1이라는 78억의 3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 오늘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사울은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의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꼭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 왜 내가 교회를 가? 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착하게 살았고 지금까지 인정받고 살았는데 무슨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훈결 없는 사람이 있느냐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천이 달리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개수가 무슨 말이에요? 악당의 우두머리가 개수예요. 여러분, 죄인 가운데서도 나 같은 죄인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되고 나서는 나 같은 죄인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을 골로 쳐주는데 앞장섰잖아요. 얼마나 포획하고 얼마나 해방하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나는 우두머리, 죄인 중에 나는 개수입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살펴보면 자신의 모습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랍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또 자본죄가 있어요. 이제 원죄는 뭐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자손에게 그대로 유전이 된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줘서 아담도 역시 먹고 나서 인류가 죄가 만들어졌어요. 그 죄가 자자손손 대대로 오늘날까지 유전되는 죄가 원죄라고.
원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죄입니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죄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범죄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범죄만 알지. 그래서 원죄를 세상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원죄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와 불순종하는 죄 같은 것은 세상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엄청나게 무서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믿으시고 그러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범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어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시대에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3분의 1이라 전 세계의 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요.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불신자였을 때에는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회개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 바울이 쓴 교리 서신 가운데 로마 교회에 편지한 서신서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한 신조가 있습니다. 첫째는 크게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을 앞세우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하기 전에 크게 선한 일,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한 신조는 두 번째는 크게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사로잡혀 살다 보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기 쉽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 쉽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는 크게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위한 신조는 크게 승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크게 선한 일을 행한 자나 크게 성공한 자나 승리한 자를 우선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복을 주셨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무엇을 보고 하셨나요? 철저한 순종을 보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능력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얼굴을 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가진 재산을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한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어쩌면 예배 드릴 준비가 아직까지 덜 된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격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순종할 줄 아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은 세상적인 성공보다 승리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모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선한 행위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사소한 것을 가지고도 소소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과적으로 큰 일을 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한번 따라서 첫째도 순종,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셋째도 순종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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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울이 이제는 아니라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얼굴입니다.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성경 13권을 서신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대단한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였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제가요. 우리가 받아야죠. 제가요. 우리가 받아서 이 시대에 사도 바울들이 다 되셨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도 바울이 다 되셨어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아멘. 가정을 회복시키고 아멘.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멘. 나라를 세우고 아멘. 국가를 세우고 아멘.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이 시대에 귀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아직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시간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여러분들 섬겨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 예배까지 여러분 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열심과 헌신, 섬김이 세종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를 부흥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더 열심히 섬기고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런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역동적이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표를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아멘. 6월달 목회 일정을 기대해 주시고 금년에 부흥회를 맞이하여서 예배가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들이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꼭 두 사람 이상씩 여러분 꼭 전도해서 교회가 배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일째 주일로 은혜 가운데 지키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정말 세 위격이 있지만 동등한 하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위가 하나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아대책 세종지역에 우리가 성교 은혜 가운데 지난 주중에 마쳤습니다. 또 우리 피택자 교육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피택 받은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영순 권사님, 이종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주간 교육을 이제 곧 시작을 하겠습니다. 남성교회 전대 오늘 원래를 잘 마쳤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매일 밤 기도회, 여러분 모든 기도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물품 여러분 선교에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개인 가정 성경 공부 그리고 또 가정 예배 여러분들 열심히 또 시간을 내어서 잘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큐티 제가 매일마다 보내는 큐티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1년의 성경 한 독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만독 동맹의 박승일 장로님 378독을 했고 교회 총선 이번 주일에 1구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종숙 권사님 백혈병도 2병 중에 있는데 특별히 다리 쪽에 종양이 또 이렇게 잡혀서 CT 촬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면역이 저하되고 전이가 되면 백혈병 환자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권사님 차량 접촉 사고 때문에 오늘 교회를 못 나왔습니다. 온라인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다 빨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 장로님 기력이 많이 기력이 약해져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백영식 목사님 서적 출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정말 귀한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장병옥 선교사님 이번 주 6월 20일 날 이제 인도로 출국을 합니다. 2달간 일정을 마치고 인도로 다시 돌아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형 선풍기 홍일교 집사님, 김경채 목사님 요 앞에 지금 돌아가는 대형 선풍기를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 강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30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일 예배 순서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습관과 풍속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공동체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의 경제도 살려주시고 정치도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 문화, 전반적인 교육, 국방, 외교 모든 분야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인 법안들이, 정말 악법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판을 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이 백성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행복하고 은혜로운 복된 한 주간, 하늘 행복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오늘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바울이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 또한 이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본받았어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며 적용하여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